못 오신 분들이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더 빛나고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까지 밤 9시 넘어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네, 성도님들이 많이들 감사해 했던 것이 어쩌면 월요일부터 또 비 오고 네, 주일날만 그렇게 맑은 날씨를 주셨는지, 그죠? 그래서 정말 하늘만 보고 산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참 감사했고, 우리 정철 권사님은 저한테 그러세요. 나 안 올라 그랬어. 힘들어서. 근데 딸이 가래. 왔는데 잘 온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사도 여러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풍성하게 먹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간도 너무 감사했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야외 예배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번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는 아이들이 좀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주제도 그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기억나세요? 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핸드폰이 제일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 함께 불렀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억나세요? 예. 말씀도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조금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조금 더듬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찬양 이야기 했었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찬양을 불렀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찬양을 부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저는 장로님이 불렀던 찬양이 저한테 계속 남아요. 참 삶을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최선을 살다 보니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삶이 그러다 하늘을 문득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라는 찬양이 장로님의 삶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하늘을 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벗어나서 하늘을 보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느냐 하면 다윗이 원래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을 지키면 한시라도 눈을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눈 팔면 양이 그 사이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양이 이 목동을 잘 따라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를 풀어서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눈 잠깐만 팔아도 양이 어디 딴 데로 가요. 여러분 또 한눈 잠깐만 팔아도 들짐승이 와서 여러분 그 양을 치지요. 먹죠. 잡아먹죠. 그래서 목동은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루 종일 한눈 팔지 못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요, 그제서야 잠을 아마 여러분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새우잠 잠을 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들판에 누워보니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서 이 말씀에 온 땅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달과 별들이 보이고 그리고 소와 양과 들짐승이 보이고 새와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지금 이제 보니 하늘도 보이고 여기에 달도 별도 있었네, 이러고 보니 해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해가 안 나오는 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여러분, 목동을 살 때만이 아니라 그가 전쟁터에서 용사가 됐을 때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 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밤이 되면 그래도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들판에서 하늘을 보니 참 오늘 내 목숨이 네 목숨이냐 할 만큼 전쟁 속에 살다가 하늘을 보니 이 하늘에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세상도 보니까 소와 양과 들짐승과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바다에 있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위하시니 제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8편 기자의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야외이기 때문에 축소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서 드리는 예배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자라는 데 의지가 있었어요. 다만 성가대 피아노가 없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이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고스란히 가져가서 거기서 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가지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성도는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40편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1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름다워요? 아니면 치열해요? 치열하죠. 치열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을 봤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치열해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한 그런 삶을 살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무엇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망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살인도 있었고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모양만,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는 험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도가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요즘에도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 옛날 통닭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예. 여러분, 옛날 통닭 하면 여러분 괜히 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맛있는 통닭이 얼마나 많은지 양념도 잘 나오고요. 우리 저기 숲곡에 있는 데 가면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통닭집이 있어요. 통닭과 시간의 영 이라는 이 가게 이름이에요. 통닭과 시간의 영. 이게 치킨집 이름이에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통닭집 이름이 통닭과 시간의 영이라는 집인데 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 치킨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참 저 살쪘다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 그 밀가루 묻어 있는 그 옛날 통닭 보면 여러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괜히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다리던 버릇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월급날 되면 그러면 꼭 두 손에 이렇게 통닭 들고 오셨던, 우리 집만 그랬나요? 여러분 통닭이 더 귀하셨나요? 저희 집보다?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날만 되면 왠지 아버지 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옛날 통닭이 맛있어서라기, 그때는 그것만 한 게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는 그래요. 저희 집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 트럭에 이렇게 통닭이 있어요. 그럼 저것만 봐도 난 저게 왠지 먹고 싶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사갔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맛이 별로네 그래요. 그래도 괜히 먹고 싶고 괜히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다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서 받았던 그 통닭이 너무너무 귀했어서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맛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것인가?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오늘 그대로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편 40편은 시편 1권에 속합니다. 시편 제1권,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1권이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1권은 대부분 다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대부분 저자인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는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의 삶을 살았죠. 또 목동 이후에 하루아침에 용사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장인어른에게 또 쫓겨서 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용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돼서 왕국에 살던 것도 여러분 그러다가 또 금세 아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반역의 길에서 여러분 도망다니는 인생. 어쩌면 그는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지만 그 왕궁보다 더 들판에서 자는 날이 많았던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억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41절은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그 성도된 오늘 이 다윗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는데 오늘 2절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지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어떤 거냐? 이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히브리어에서 오늘 이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와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가 바로 이 구덩이가 웅덩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같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웅덩이는 어떤 곳인가? 전에 제가 요셉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들판을 가다 보면 조만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을 안을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구멍, 이 원쪽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멍이 좁아야지 물이 증발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데 비가 오면 비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비가 저장이 되는데 이 지금 입구가 크면 비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입구가 좁고 그 안은 넓은, 그래서 항아리 같은 모습으로 구덩이를 다 파놔요. 여러분, 저렇게 파놓으면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면 지금 저 사람이거든요. 서 있는 게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빠져나올 길이 없죠. 여러분, 요셉을 저 궁덩이에 넣은 것은 사실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죽일 생각으로 넣은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저기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건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저기가 뭘 담는 곳이라 그랬어요? 물을 담는 곳이라고요. 비를 받아두는 곳이에요. 여러분, 비를 받아두는 곳이 밑바닥이,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말랐어도 그 밑바닥이 질퍽질퍽할까요? 아니면 바짝 말라 있을까요? 질퍽질퍽하겠죠. 이게 수렁이에요. 여러분, 수렁에 들어가면 여러분 움직이기가 편하지 않죠. 저는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낙도 선교를 다니는데 낙도 선교를 가면 밤 되면 이장님이 나와라 그래서 나가서, 그래서 밖에 가서 갯벌에서 이렇게 갯벌에서 이렇게 뭘 잡으러 다닌 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몇 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빨려 들어가요. 웃자고 얘기해도 웃질 않으시면 어디 빨려 들어가느냐 하면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뻘이잖아요. 뻘 속에 다리를 벌면 다른 다리를 얻기 전에 벌써 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나 좀 꺼내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밟을 때마다 쑥쑥 빠지는 그게 수렁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끌어올려 주셔서 어디다 두셨느냐 하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 위에 두셨다. 여러분, 반석은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가 깊은 웅덩이와 여러분 수렁과 다른 곳,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반석에 그를 세워 두셨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웅덩이에 들어갔다고요. 뚜껑을 씌워놨어요. 물이 날아가지 말라고 뚜껑을 씌워놨어요. 그곳에 빠졌어요. 아까 저런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자기 집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지금 이 예레미야를 감옥처럼 가둬놨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게 당신을 넘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게 요나단 서기관 집에 웅덩이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웅덩이의 특징이 나오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웅덩이에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웅덩이는요, 한 번 빠지면 죽을 것 같은 웅덩이예요. 그 웅덩이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0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걷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가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권의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시편 1권이요, 계속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편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5장 11절도 5편 1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주님 앞에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기쁨을 주신다 약속하시지요. 17편 7절도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8편도 말씀합니다. 30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31편도 말씀합니다. 1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내 은혜로 삼는, 내 피난처로 삼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도 오늘 8절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절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을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크심을 봤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셔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판기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기다림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의지를 사람에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시기에 오늘 그 신앙 고백은 기다림으로 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하나님입니다. 현실을 보면 여러분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병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어려움도 우리의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찾아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주로 아버지로 믿고 오늘 우리 주를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무엇인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며 기다리는 거냐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지요. 우리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데 뭐 할지 가르쳐줘요. 부르짖음이래요. 오늘 이 40편 말씀은요 바로 앞편 39편 말씀의 짝과 같은 말씀이에요. 39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 기다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 응답하실 것, 나를 도와주실 것,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 오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오늘 응답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에. 내가 기다렸는데 정말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하십시오라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진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기다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 우리의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기다림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지요.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이지요. 축도의 원형이 되었던 아론의 축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두셔서 우리가 평안하도록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너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해라, 내 의지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저에게 아빠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말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말투가요, 그냥 아빠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면 뭔가 달라지지 않으세요? 어미새가 이 새 모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요, 새끼 새들이요 막 짹짹짹짹 거려요. 근데 어렸을 때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어미새가 누구에게 주는지 아세요? 어미새가 머리 이렇게 이마에다가 1번 새끼, 2번 새끼, 새끼 1번, 이게 편하다, 그죠? 새끼 1번, 새끼 2번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어미새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간절한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따라서 교만해지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7절도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7절 말씀은요 오늘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우리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첫째 것을 폐하고 오늘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다림 네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기다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고쳐주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기다리는 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오래되면 진짜 힘들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참 어떤 때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들이 가능할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삶을 보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오늘 우리가 평생 기다리는데 우리 최종 목적지가 있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좀 즐기셔도 좋아요. 제가 어떤 신부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차가 막힐 때, 신부님이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인생의 진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차가 막힐 때 자기는 그 차가 막히는 것도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응?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는 차가 없었다고. 차가 없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져서 차가 이렇게 많아졌네. 차 종류도 다 모를 만큼 많아졌네. 그래서 나는 그 기다릴 때 그렇게 생각하고 차 하나하나를 보면서 보니까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이 참 힘들지만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그 안에서 우리로 흔들리라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은 악한 사탄이지요. 우리 늘 읽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고난 중에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다림 끝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신앙 고백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 기다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편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조급해져서 그래서 내 입술로 범죄하고 내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기다림, 이 성도의 숙명과 같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며 기다림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 주의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선민의 성도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생의 끝에서 저 천국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내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에게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선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다림의 인내를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네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기에,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소망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선민교회와 우리 사랑방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위에 저 북한 땅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과 온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